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 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칭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두움의 칭호고 또 하나는 광명의 칭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칭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런 칭호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눈을 떠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막 보면서 이 사람을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옛날에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눈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늘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이 뭐예요? 날마다 빌어먹으면서 자기 일 못하고 자기 구실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이 주는 것 받아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팔자고 운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단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 사람에게 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규정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가요. 왜 무섭냐면은 얻어맞고 뺏기고 무슨 무시다 그래서만이 아니고 그 집단이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런 놈이다.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너는 퇴출당해야 될 인간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더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은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규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어먹을 놈. 옛날에는 저도 자주 들었어요. 그냥 자주 여기저기서 빌어먹을 놈. 껐떡하면 빌어먹을 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큰 저주 아닙니까? 너는 평생을 날마다 빌어먹을 팔자다. 얼마나 큰 저주예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좋은 말 하며 살아갑시다. 기왕에 하는 말. 기왕에 우리가 할 말이면 좋은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날마다 저주의 말, 욕하는 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럼 어떠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본문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그 질문에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필시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뭔가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다 원인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붙여주는 칭호는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남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또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의 불행의 원인을 탐구하고 끄집어내가지고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거는 저렇기 때문이라고. 남의 불행과 눈물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원인을 밝혀낸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죄인들 밝혀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죄인들 밝혀냈으면 그걸 어떡할 거냐고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저거 무슨 죄, 누구 죄 때문이냐? 분명히 저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원인을 죄로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할렐루야. 벌써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이렇게 어둠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어둠에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데서 보는 사람하고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저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두컴컴한 데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밝게 조명이 비치는 거 저하고 누가 진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 타면서 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어느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요, 교회에 보내고 나면 다 된 줄로 알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다 자녀를 다 보내고 믿음 생활, 우리 영적인 것은 교회에다가 보내고 나면은 나는 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올시다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자녀들이 뭘 보고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교회에 가서 교회만 보내면 다 됩니까? 교회 가서도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통계들과 전망들은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아마도 2050년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인구 절벽에 가까웁니다. 인구 증가율도 점점 줄어들고요. 벌써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시마다 다 시골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대요. 왜냐?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벌써 줄어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돼요. 저를 따르면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학교에다 맡겼어요. 교회에다가 자녀 보내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학교 자녀들이 다 뭐 교육관도 짓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80% 이상이요 다 없어요. 자녀들이 없고 청년들이 줄어들고 교사가 줄어들고 학생들은 더 점점 없어지고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를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스승이 뭐냐? 저를 따르면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이다. 부모님 이상의 스승이 없어요. 다른 데 맡겨봐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물론 학교도 필요하고 또 교회 학교도 다 필요하지만은 부모님 이상 가는 스승이 없다고요. 부모님이 책임지고 부모님이 그 자식을 끼고 내 자녀를 제자로 삼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의 눈이 변해가지고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 실로암 가서 뭐 씻어라. 그리고 씻고 왔더니 깨끗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고상한 방법이 아니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퇴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씻고 와라. 저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그러고 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결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말이죠. 좀 능력을 발휘해 가셔가지고 좀 멋있게 말이죠. 좀 권위 있게 한번 말 한마디로 쫙 말씀 한번 명령하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일일이 다 개가지고 그거를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씻고 와라. 그랬더니 겨우 낫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 길로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길로 왜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안 지셔도 되지. 왜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창피 받고 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얻어 터지고 뜯어 맞고 피를 흘리시고 왜 그렇게 구차하에만 해야 그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가신 것이지,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가셨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지만 병이 났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살아났어요.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이 있고 첨단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뭐 별의별 지식을 다 가르쳐요.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해요.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식을 다 습득을 하는데 영혼이 변형됩니까? 속사람이 변화됩니까? 오히려 영혼은 병들고 인격은 역기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과 탐욕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더하면 돼 있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뭐 놀랄 거 없죠. 가정이 뭐가 어때서? 여러분, 그런 가정이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옛날부터 있었죠. 창세전부터 있었죠. 이미 벌써 주셨죠. 근데 무슨 또 가정이냐? 여러분, 가정에 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4,000년 동안 그 믿음이 유지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4,000년 동안을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느냐. 학자들이 길을 수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특수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신앙과 그 민족의 신앙과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을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냥 민족입니까?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다 왕따당하고 유대 민족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잖아요. 4,000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의 역할을 포기하니까 그게 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인성교육을 학교에 넘기고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넘기고 그리고 우리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정이 텅 비고 나니까 아무리 다른 곳에서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식인종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 줄에 묶여가지고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선교사가 추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에서 동기동창이 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미국에 유학 가지고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까지 받아가지고는 왔는데 추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변화가 안 됐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변화가 안 됐냐고. 나도 변화됐다고. 어떻게 변화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는 내가 사람 잡아먹을 때 기도 안 했지만은 지금은 기도하고 잡아먹는다고. 변화됐어요 하면서요. 예. 그리고 변화됐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 그 핵심, 그 성격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것을 배우고 그것을 속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한국 보세요.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열 알아줘요. 그런데요, 자살하는 학생 수가 OECD 최고예요. 왕따 세계 최고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앞질러 간다고 막 그냥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나. 고속도로 선상에서 딱 차 세우고 거기서 행패 부리고요. 예?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아파트에서 위치에서 소음 난다고 그래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를 갖다 던져버리고, 그런 것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살인사건의 통계가 나왔는데 최고 퍼센트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살인.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그냥 찔러 죽여. 한순간을 못 참고 저지른 사건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물론 극소수지만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사회의 인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정신과 양심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이 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지 않는 저 나라들, 민족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과격파들 보세요.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하고요. 사람들 목을 그냥 그대로 쳐버려 폭탄 터뜨리고 사람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뭡니까? 인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성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 바울을 무서운 사람, 포악한 자, 교회를 해방하고 사람을 갖다 죽이고 고발하고 악한 일을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다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이런 사람이다. 내 종이다 그러면 종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요, 이제 교육관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봤어요. 교육관을 통해서 해야 될 목표가 뭐냐? 오른쪽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갖다 붙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 따라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교육관을 기껏 지어놨는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 목표가 뭐냐? 여러분 왼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이런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면요, 자녀들은 오지 말래도 다 와요.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면 그런 부모님들이 먼저 앞서가면 자녀들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와요. 아멘.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지겨워해 보세요. 기도를 지겨워해 보세요. 애들이 따라옵니까? 우리는 믿음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물론 A, B, C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명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운전면허증 가졌다고 다 똑같습니까? 그 운전 실력이라든지 운전 경력은요 다 달라요. 운전면허증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자격증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그 모든 전체를 보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터를 이렇게 건축을 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그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다 분류가 되고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물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 믿음이 다 분류가 되고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걸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어디서 이어지느냐? 가정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디서 맛봐요?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